오늘부터 수요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로 나눠드렸잖아요. 이 앞에 흰 부분에 자기 이름을 적어주셔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 파일에 보관할 수 있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꼭 적어주셔서 헷갈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보시면 이렇게 빼면은 꼈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보관하기 쉬운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시면 교재 안에 가로넣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교리 공부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서술식보다는 가로넣기가 가장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가로넣기 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때그때 가로가 있으면 채워 넣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환지가 있어서 또 설교 들으시기 좀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기에는 글씨는 작진 않으셔요? 글씨는 다 잘 보이셔요? 네, 12포인트로 크게 해놨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할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란 이제 교리를 정리한 책이에요. 요리 문답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믿는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들을 가르치기 쉽도록 문답 형식으로 요약해서 초신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배우기 쉽도록 만든 책이 요리 문답의 형식이에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3년 하이델베르크에서 출판된 교리 공부 책이고요. 왜 출판됐냐면 프리드리 3세라는 지방 영주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에 여러 지방의 영주가 있는데, 이 프리드리 3세는 서울특별시나 경기도지사처럼 가장 강하고 가장 인구가 많고 군대도 강한 도시의 영주였어요. 거의 황제 정도로 강한 영주였죠. 그분이 개신교로 개종하게 된 거예요. 원래 카톨릭 신자였다가 루터교 신자였다가, 독일은 루터가 강했거든요. 루터교 신자였다가 개혁교회로, 개신교로 개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경기도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알릴 수 있을까? 우리 초신자부터 어린 사람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이름이 어렵죠?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에게 명령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쉽도록 정리해라 라고 명령했고, 이 두 사람이 1563년에 완성했어요. 그래서 출판됐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번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건 1647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과 함께 가장 뛰어난 두 개의 요리 문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거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공부하거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거의 다 공부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나서 한 50년 후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특징은 하나님, 비참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빠진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면서 시작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면서 성도의 믿음의 증거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을 강조하고 있다면, 성화라고 하죠. 성화를 강조하고 있다면 우리가 배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바라보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존재임을 전제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개혁교회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가톨릭은 너무 이상한 신앙이 많아졌잖아요. 그 당시.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집약해서 간결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오늘부터 살펴볼 텐데, 오늘은 1문과 2문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우리 함께, 제가 질문하면 함께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먼저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참된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 문항이 물어보는 것은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사람의 상태, 사람의 혼자 있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충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를 찾아 살아가는 삶이죠. 죄로 인해 비참함으로 떨어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갈라진 인간은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위로를 얻기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돈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학생이라면 성적을 찾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성 친구, 연인을 찾아가는 사람, 혹은 가족에게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삶의 위로가 결핍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를 다 만족시켜 주고 있나요? 여러분은 지금 만족된 삶, 돈으로, 건강으로, 아니면은 남편으로, 아내로, 가족으로, 자식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이 세상에 우리는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지 못해요. 돈을 가졌다, 좀 만족한다 정도로 가졌다 싶으면 갑자기 사라지는 게 돈이죠.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얻었지만 언젠간 사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점점 건강을 잃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사라지면 빼앗기게 되는 것, 우리가 정말 얻고자 하지만 얻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상태 가운데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네, 가로에 주라는 단어로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그런 비참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살아있으나 죽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얻으며 죽어서도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의 참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할 수 있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것인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노력해서 얼만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서 위로를 얻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번째 100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인 분 손 들어보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명 전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분 없는 거죠. 우리는 확신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이룬 사람은 확신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확신하지 못해.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상관없다고 말해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당시 로마 카톨릭은 어떻게 했죠? 네가 죄인이면 면죄부, 그러니까 돈을 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나의 친척, 나의 가족이 연옥에 있다. 나의 친척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믿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연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연옥에 들어간 나의 친척과 나의 가족을 천국으로 올려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하면 헌금을 탁 던져서 쨍그랑 소리가 나면 그분들이 천국으로 간대요. 이렇게 가르쳤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도 판매하면서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살면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 선배들은 종교개혁의 선배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것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볼게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자신의 죄값을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심. 1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지만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유, 대속이라는 것은 누가 대신 사해줬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사해 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은 내가 면죄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전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1000번제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앞에 괄호는 하나님의 아들, 뒤에 괄호는 마귀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다.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마귀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것과 연결이 되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죠.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됐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거죠. 마귀의 모든 우리를 미혹해서 죄 가운데 죽게 하려는 마귀의 모든 계략과 마귀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깨부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죄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한 우리를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이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 가운데 이 세상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호하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4번 성부의 돌보심, 1번 나를 보호하심.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죠. 마귀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우리는 빠질 수도 있고 우리의 욕망대로 다시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의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머리털 하나라도,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모두 다 세신다 하셨어요. 우리의 사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나의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지켜주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또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더 나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복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우리의 슬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기쁨 가운데도 함께 하셔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행복과 기쁨 가운데서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무엇 하시나?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는가? 5번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시켜 주신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읽을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증언하신대. 성령님께서 뭘 증언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우리를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 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증언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령은 구속받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대요. 또 더 나아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대요. 우리의 욕망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싶어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재밌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사랑하고 섬기며 나를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며 나를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 기껍게 되고 신속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세 종말의 때 지금 우리 시대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는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능력과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군요. 너는 나의 아들이구나를 확신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죠.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완악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내가 노력한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위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이제 우리를 영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즐겁게 성령 안에서 신속하게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대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내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위로 가운데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세 부분 앞으로 우리가 35주간 구체적으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오늘 할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 세 부분이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큰 구조입니다. 밑에 6번 보시면 구조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1문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참된 위로는 무엇인지 물어보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참된 위로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3문부터 11문까지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 때문에 얼마나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12문부터 85문까지는 이제 우리는 그런 죄와 비참함 가운데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지? 우리 아까 잠깐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죠. 즉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참된 중보자와 그 중보자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믿음, 예수님을 어떻게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설교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권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와 참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있고 진정한 기도는 주기도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 참된 중보자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와 참된 믿음 사도신경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공부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자유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비참한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삶의 성공의 가장 큰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